다시 사신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7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한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의 당시 바사의 왕인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 포로들을 다시 해방시켜서 돌려보내면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돌려보낸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에게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나라에서, 국고에서 지원을 해줘서 성전을 짓게 한 왕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이 왕에 있었던 예화를 한 가지 들어보면, 이제 이 고레스가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거든요. 제국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붙들어 오고 포로로 잡아오는 이런 가운데 여러 나라의 왕들도 그의 가족들도 함께 잡혀왔는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 한 왕을 볼 때에 그 왕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뭐 당시 잡혀온 왕들 다 죽으면 죽는 이런 일인데, 감옥에 들어가면 다 감옥 들어가야 될 이런 시점인데,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친히 그들 한 왕을 신문했어요. 그 왕을 불러놓고 고레스가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너를 생명을 살려준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왕이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살려만 준다면, 그렇다면 내 가지는 모든 것 반을 왕께 다 드리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 말을 듣고 또 질문해요. 그러면 너와 함께 잡힌 너의 자녀들을 내가 다 풀어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 모든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레스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의 부인, 네 처를 내가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왕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 생명을 당신께 내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고레스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이 왕을 풀어주고 자유의 몸이 되게 했는데, 그날 저녁 이 왕이 집에 들어와서 그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 고레스 왕은 진짜 덕망이 높은 왕이다. 앞으로 그가 온 세계를 다 제패할 것이 맞다. 내가 그의 얼굴 보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인물도 출중한지, 여보, 당신도 그 사람 얼굴을 보았지?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전혀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나는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놓겠다는 그 멋있는 그 사람, 거기에 황홀해서 다른 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얼굴만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완전히 내어주셨어요. 아멘.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모두 통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분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 앞에 집중하면요, 주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 앞에 집중하게 되면요, 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이 말씀에 집중돼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있는 것 내게 가져와라. 아무도 안 가져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어린 아이의 한 끼 도시락 양이요. 그걸 가지고 내놨을 때에 그 제자가 그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께 어떻게 했대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 이 하늘을 울었다는 이 말이 내 눈을 들어 하나님께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모두를 다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영화롭게 되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확실한 근거를 3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 31절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뭐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너무 큰 충격을 받거나 너무 큰 감사가 있으면 말문이 막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느 정도 연약한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도요, 내가 뭘 구할지도 잘 알지 못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런 부분에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그 신학을 처음 하고 전도사 첫 일을 행할 때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당시에 이제 결혼한 지 3년째, 4년째, 이제 3년 말쯤 됐는데, 제게는 대학원 시험이 있었어요. 총신대학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간이 굉장히 나빴어요. 간 치수가 600에서 800 이 정도 올라가고 막 그럴 때니까 얼마나 이 몸이 피곤해요. 그냥 그야말로 책만 보면 잠이 오는 거예요. 시험은 봐야 되는데, 대학원 시험은 봐야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때만 해도 새댁이잖아요. 신혼부부잖아요. 급하니까 40일 철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마 태어나서 난생 처음 40일 할 것을. 그때도 겨울 아니 겨울, 한겨울에. 그러니까 저녁마다 교회에서 나와서 철학하니까 그 교회 권사님들이 그걸 보고, 야, 어떻게 새댁이 혼자 와서 저렇게 하냐. 그래서 6명이 함께 다 40일 동안을 와서 철학을 해줬어요. 우리 집사람이 기도할 제목이 뭐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공부는 안 하고 잠만 자니까 내가 몸이 피곤해서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합격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지. 40일 동안. 그죠? 40일 다 마치고 시험을 봤는데 내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할 말도 없고. 근데 그 40일 동안에 내가 아는 동기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왜 했더니, 하나님이 목사님이 기쁜 일이 있대요.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기쁜 일이 있대요. 그때 기쁜 일 당연히 대학원 합격하는 거 아니요? 뚝 떨어졌으니까 내가 그 전도사님 보고, 뭘 기쁜 일이 있다며. 그리고 이제 2월달이 돼서 대학 졸업식이 있었어요. 졸업식을 같이 집사람하고 가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여기 터져가지고 이만큼 혹이고, 지금도 그 사진이 있어요. 졸업식을 마치고 막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병원을 가더니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는 가장 내가 좋은 것, 선한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구해도, 그 당시에 대학원 분들이 가장 좋은 건지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고 3년 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우리 주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그때 주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다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다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다면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둘째 질문은 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입니다. 나를 우리 주님이 위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일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면서도요, 우리가 연약하면 어때요?
동맹을 맺어. 동맹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동맹국은 어디예요?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이잖아요. 우리가 동맹을 맺었기에 연약할 때도 일본이 이 나라를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이 나라를 침략하면 미국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나를 침략한 걸로 내가 책임지게 보겠다. 그러니까 한번 침략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대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는데 우리를 대적한다면 누굴 대적하는 거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감히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시면요 아무도 그걸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 예를 사건으로 본다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있어요. 골리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용사여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키가 얼마래? 2m 90. 어릴 때부터 용사여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참 내가 다 놀래요. 어떻게? 2m 90이라는데도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어. 그냥. 여러분 2m 90짜리 봤어요? 못 봤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힘이 좋고 장수인지.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모든 분들이 다 두고 떠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대요? 한 번도 싸움을 구경하거나 싸워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아직 소년이에요. 그가 아버지 심부름 나왔다가 골리앗을 보게 된 거예요. 싸우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흥분을 일으켜주신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냥 싸우지 말고, 그건 다 준비됐으니까 넌 내 옷을 입고 가서 싸워라. 그래서 왕의 군복을 입혀준 거예요. 왕의 갑옷을, 왕의 투구를 씌워준 거예요. 왕의 칼을 차게 해준 거예요. 다윗이 이걸 입고 시범적으로 걸어보다가 이건 아닙니다. 왜요? 사울이 큰 사람이잖아. 투구를 썼더니 앞에 탁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건 내가 맞지 않는 거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가 맞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눈이 다 가려질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것이 나를 가릴 때가 많아요. 이럴 때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너는 칼과 철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뭘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전쟁에서 아무도 상상 못했던 누가? 다윗이 이기게 해준 거예요. 다윗이 힘이 좋아서, 급작스레 다윗이 전술이 늘어서 그에게 큰 신식무기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이렇게 돌 팔매가지고 휙 던졌더니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혔더라. 어이구, 대단한 일이요. 돌이 왜 박혀? 그냥 맞아서 피는 터졌지만 돌이 박힐 수는 없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야 박힌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돌이 박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훅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실제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를 완전히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죠? 내 자녀가 아프단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건 부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밤 11시쯤 됐는데 친구 동기 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전사님께서 내가 왜요? 했더니 지금 빨리 그 성남병원으로 무슨 병원 걸려 좀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요? 했더니 좀 와주세요.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고 차를 끌고 병원에 갔더니 그 전사님이 자기 아들 예찬이를 안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당시 그렇게 농이 이렇게 열다 닫으면 안에 이렇게 열다 닫히면 이 고리가 있는데 거기다 얘가 손을 집어넣는데 이 문이 닫히면서 한 반쯤이 닫힌 거예요. 그 아이들 손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 농작물이 얼마나 그게 아주 예리하고 그 찡찡이면 어떻게 돼요, 그죠? 손가락이 이만큼 다 나가가지고 반 다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병원에 안고 왔는데 이제 이걸 치료했는데 도저히 자기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보고 좀 안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안고 그 의사 선생님 나와서 간호사 나와서 거기다가 가사라 수술을 막 붓고 이제 소독약 부으니까 그걸 보는데 그 전사님이 기절하더라니까. 그 기절할 사람이 아니요. 남이 금방 죽었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했던 사람이요. 에? 근데 자기 아들 그걸 보더니 거기서 기절하더라니까. 왜 그분만 그렇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 사업이 망해도 얼굴색이 안 변하는 사람이요, 내 자녀가 아프다만 소리 들어도 마음이 떨리고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죽었으면,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반대로요,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녀가 더 잘 되면 이게 부모의 기쁨인 거예요. 아멘. 지난주 오후 예배에, 지난주인가요? 우리 한일미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내 마음이 뭉클뭉클하는데 그분이 울 때 내 눈물이 같이 나오더라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내 삶을 익혀내는데 그 아들이 민승이잖아. 그 아이가 입을 떠서 말을 할 때에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즐거웠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우리 청년 중에 민지가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앞에다 이렇게 진열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진열을 해가지고 그 스티커 많이 붙인 사람은 이달에 베스트의 사진에 걸린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이 간식을 내는 거. 오늘 간식 내야 되는데 내가 봤더니 민승이가 1등 했어. 나하고 민승이하고 둘이. 아멘. 네, 오늘 간식 내야 돼. 우리 민승이 아빠하고 나하고 같이 간식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5시에 그래서 다 간식 드시고 가세요. 네, 오늘 간식이 뭐냐가 8,000순대. 맞나? 네.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고성원 집사, 한일미 집사님이
민승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모든 거 다 줘도 이것만은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자녀보다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요,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모두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셋째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33절 보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택하신 거 아니에요? 나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지, 내가 오늘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그래서 믿은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걸 안 줬나 보다, 죄송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요, 믿음생활 잘해서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이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고린도서 15장 17절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 겁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다시 살아났기에 우리는 어때요?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것도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시작. 다시 좀 시간이 걸리고 제가 이걸 안 줘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중보 사역을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34절에 보게 되면 첫째로 돌아가실 뿐 아니라 그랬어요. 죄 없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의 중보 사역,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마지막 부활합니다. 셋째는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죽으셔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가장 존귀한 자리 우편에 앉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우리 주님을 가장 높이신 것처럼 주님과 연합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실 겁니다. 넷째는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곳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이분이십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 그건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죄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 승리의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분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을 되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했는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사건, 주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